흩어져 한 주를 사시고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이들을 축복하며 예배를 통하여 주님 주신 은혜로 이번 한 주도 소금으로 빛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찬양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쁜 찬양이 된 줄 믿습니다.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지만 편지라고 하는 것은 편지를 쓴 사람과 편지를 받는 사람의 관계가 어떠하냐라고 하는 그 관계를 먼저 파악해야 되고, 그리고 편지 쓴 사람과 편지를 받는 사람 사이에 흐르는 감정 라인이 어떤지를 파악하고, 그 속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편지를 썼을까 하는 것을 파악하는 것이 편지를 읽기 전에 우리가 가져야 될, 또 연구해야 될 과제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피로 값주고 산 교회, 그 교회에 편지를 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눈에는 사랑과 또 어떤 때는 안타까움과 어떤 때는 격려하고 싶은 마음과 이런 것들이 이 편지에 또 주님의 마음에 가득 차 있을 것입니다. 목숨으로 산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주님이 사랑하시고 주님이 관심을 가지신 이 교회에 편지를 쓰는데, 각각의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주님께서 각각 다른 말씀을 합니다. 그것은 그들의 형편과 처지가 다 다르기 때문이죠. 가장 먼저는 각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나는 이런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을 하고 가르쳐 줍니다. 그것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 하면, 제가 제 자녀들에게 편지를 한다고 할 때 사랑하는 자녀죠. 근데 그 형편에 따라 제가 나를 표현할 때 다르게 표현해요. 어떤 아이가 너무 힘들고 어렵게 지금 살고 있어요. 마음이 안타까워. 그러면 편지를 쓸 때, 얘야, 나는 언제나 네 편이야. 내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내가 달려가서 도와줄 수 있는 너의 아비야. 뭐 그렇게 쓰겠죠. 그런데 또 한편에 이 녀석이 요즘 좀 교만하고 시금방을 떨고 교회는 잘 안 가고, 그러면 제가 어떻게 편지를 쓰냐면, 얘야, 나는 너를 교훈하고 너를 바르게 양육할 아비야. 그렇게 표현하겠죠. 그렇죠? 다르게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자, 오늘 버가모 교회를 향한 편지를 쓰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진 이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즉 버가모 교회가 예수님에 대해서 한 번 더 인식하고 마음에 담아야 될 예수님의 존재가 있는데, 어떤 존재냐 하면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진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좌우의 날선 검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상반된 기능을 가지고 서로 상반된 일을 하시는 분이시라는 뜻이에요. 자, 칼을 가지고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일에 사용될 수도 있고 사람을 죽이는 일에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이걸 칼의 양면성이라고 얘기를 하죠. 음식을 만들 때 쓸 수도 있고 수술할 때 의사에게 칼이 주어져서 살리는 일을 할 수도 있지만, 전쟁터에 나가면 이 칼은 죽이는 칼이 되는 것이죠. 지금 버가모 교회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될, 명심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 하나 있는데, 그 예수님이 말씀하기에 나는 너희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이 양날의 검과 같은 기능을 가진 자다. 나는 구원자이기도 하고 나는 심판자이기도 하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렇게 해야죠. 그렇죠? 하나님은 사랑이 한이 없으시고 긍휼과 자비가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쪽 면만 가지고 얘기하면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사람을 형벌하고 영원토록 그 형벌에 처하는 지옥 같은 것을 만들 리가 없는 분이야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분이니까. 그렇죠? 사랑이 많으신 분이 그 지옥같이 험악한 곳을 만들어서 영원히 지옥불에 떨어져서
거기서 나올 수 없는 그 지옥을 만드신다는 것은 그건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또 다른 면에서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정의로우신 분이세요. 여기에 물이 있다고 합시다. 이 물이 순결한 물이라고 합시다. 섞인 것이 아무것도 없는 깨끗한 물 여기 있어요. 이 깨끗한 물에 잉크를 한 방울 딱 떨어뜨리면 어떻게 되죠? 그럼 순수한 물이 아니고 혼합한 물이 되는 거지, 그렇죠? 이 깨끗한 물에 제가 손가락을 한번 넣었다 빼면 그래도 깨끗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현미경으로 보면 달라지겠죠?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 공의로우신 분이시죠. 조금도 죄의 허물이나 이런 것들이 섞여서는 안 되는 분이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그 품에 혹은 하나님의 절대 공의로워야 될 하나님에게 죄인 한 사람이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순전함이 깨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아닌 존재가 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거룩한 하나님의 영역에 조금의 죄도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들어오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깨져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공의로우신 분. 하나님은 사랑이시기도 하지만 절대 공의로우신 분. 그래서 죄인인 인간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그 피로 값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우리 죄를 다 옮겨버리는 절대 깨끗함으로 용서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안에, 하나님의 나라에 용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절대 하나님의 은총으로만 가능하고 그 하나님의 피로 씻음 받은 자만이 용서를 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인간이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은 거예요.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하나님이시죠. 혹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처음 회사에 들어간다든지 하면 들어가서 뭐 회식하러 간다든지 이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이거 술을 마셔야 되나? 막 술잔이 돌아가는데 마셔야 되나? 안 마셔야 되나? 막 괜히 안 마셨다가 이 팀에서 찍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별 생각을 다 하다가 결국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믿음이 강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no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더러는 또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느냐면 하나님 잠깐만 좀 나에게서 떠나 계시면 안 되겠습니까? 한 시간만 좀 떠나 계시죠.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 케이스만 그렇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종종 자주 하나님 잠깐만 좀 떠나 계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너무 공의로우신 분이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함께 한다는 것이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깔끔 떠는 사람과 대충 사는 사람과 부부가 돼서 살면 불편해지는 거 있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침대볼을 딱 칼같이 딱 그냥 이렇게 정돈하고 일어서야 되는데 팍 걷어차고 가는 사람하고 둘이 살면 깔끔 떠는 사람에게 대충 사는 사람 불편하고 막 입을 안겨놓고 퍽 차놓고 가는 사람은 깔끔 떠는 사람은 너무 불편.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죄인인 인간으로서는 불편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 조금만 좀 외출하고 좀 내게서 좀 떠나 계시다가 한 하루 후에 오시면 안 될까요? 그러다 그 다음엔 한 1년 뒤에 오시면 안 될까요? 하나님, 저 너무 하나님과 하는 것이 너무 죄인인 내가 불편하니까 한 20년 뒤에 만나면 어떨까요? 그럴 수 있겠지, 그렇죠? 여러분, 이것이 로마서 1장에서 하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죄인이 하나님, 공의로운 하나님과 있으려니까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사.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내버려 두사. 그럼 어떻게 돼요? 내버려 두사 온갖 험악한 일을 하게 됐으니 살인과 거짓과 도적과 분쟁과 살인과 하게 되었다. 여러분,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지옥은요, 불타는 뭐 그런 유황불못을 지옥이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지옥인 거예요. 나는 하나님 없이 살고 싶어요 라고 하는 것이 길어지고 멀어지면 나중에 하나님이 허락을 하세요. 그래, 그러면 너는 나 없이 살아라. 나 없이 살아라. 그냥 버려두는 거예요. 그럼 온갖 험악한 일이 생기다가 살아있는 동안은 회개할 길이 있지만, 그리고는 영원히 하나님이 안 계신 곳에 그냥, 그래, 네가 원하는 대로, 오케이, 그래, 그럼 없이 살아. 하나님이 없는 곳을 만들어 놓고 보내버리는 것이죠. 그게 지옥이에요. 하나님 없이 사는 거.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 던져졌는데, 왕이 이렇게 보니까 3명이 던져졌는데 4명이 보였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풀무불에서요, 그런 냄새도 나지 않아요. 아무런 해악이 되질 않아요. 시편 기자가 그러잖아요. 내가 음부에 내려가 거할지라도 거기서 하나님을 볼 것이다. 하나님을 볼 수 있으면 그곳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은 그것이 양날을 가진 주님을 만날 때에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만나기도 하고, 나를 대적하는 검을 가진 심판관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것이 버가모 교회가 지금 들어야 될 말씀인 거예요. 그들이 기억해야 될 예수님인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이며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지금 버가모 교회의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이죠?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버가모 교회는 순교자를 낸 교회입니다. 주님이 보실 때 그곳은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그러니까 사탄이 아주 득세하는 곳이었다는 거죠. 거기에 교회가 있으니 얼마나 시련과 핍박이 많았을까요? 그런데 그들이 순교자를 배출한 순교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훌륭한 교회인 거죠. 목숨을 바쳐서 믿음을 지킨 교인이 얼마나 훌륭한 교회입니까? 그런데 그들에게는 책망할 것이 두어 가지가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버가모라고 하는 도시는 당시에 장서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었던 지중해 연안에 가장 큰 도서관이 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헬라 문화, 지성적인 헬라 문화를 꽃피웠던 곳일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는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신전을 또 크게 만들어 놓고 있던 곳입니다. 그러니 헬라 문화와 로마에게 충성하는 충성심이 거의 신격화되어 있는 그런 곳에서 그들은 목숨을 바쳐서 교회를, 믿음을 지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두 가지 책망할 일이 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단이 핍박으로 혹은 여러 가지 문화와 여러 가지 전통으로 포장된 유혹으로 넘길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메시지의 중요한 점은 뭐냐 하면 이거예요. 순교적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른 허물이 덮여지는 것은 아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가 고린도전서 13장 앞부분을 찬양을 했는데 내 몸을 불살에게 내어줄지라도 그러면 대단한 헌신이잖아요. 내 가진 모든 것을 다 구제할지라도 대단한 거죠. 훌륭한 겁니다. 칭찬할 만한 것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바늘 하나 도적질 했으면 그건 도적놈입니다. 내 모든 것으로 구제했다고 해도 도적질 한 것 덮여지질 않아요. 40일 금식 기도를 했다 할지라도 그거는 칭찬받을 만한 일이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을 하고 험담한 것 그게 그냥 덮어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주님이 책망하고 너 정신 차려라. 너 자신을 살펴봐라. 순교적인 전통, 순교자를 배출한 그런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책망할 것은 책망받아야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가 명심할 것은 있어. 나는 구원, 긍휼, 자비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심판하는 하나님이고 내 입에 칼을 가지고 너희를 대적할 수 있어. 그런 하나님이니 너희가 회개할 것을 회개해야 된다. 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아주 칭찬받는 신앙의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주님이 이 베드로의 고백을 보면 너무 기뻐서 바요나 심포나 네가 복이 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다 너 정말 복 있는 사람이야.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곧바로 뒤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여러분 베드로가요 복 있는 사람이었다가 졸지에 마귀짓을 하는 사탄이 돼버려요. 한순간에. 베드로뿐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 우린 죄인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멋진 신앙의 헌신을 할 수 있고 멋진 신앙의 결단을 할 수도 있고 그게 목숨을 걸고 그래서 믿음을 지킬 수도 있지만 한순간에 우리는 범죄할 수 있고 마귀짓을 할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과거에 내 멋진 헌신이 내 작은 허물을 그냥 덮을 수는 모른 척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진 예수님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속지 않아야 돼요. 큰 헌신을 했다 할지라도 위대한 믿음의 결단을 했다 할지라도 작은 허물은 그냥 덮여지는 것이 아니라 회개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과 대적하는 자가 됩니다. 16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네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주께서 버가모 교회에 말합니다. 회개해라. 그리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네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자, 이 말씀에서 참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그건 인칭 대명사입니다. 인칭 대명사가 이렇게 변해요. 내가 네게라고 하는 2인칭 복수가 나와요. 그런데 인칭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 너와의 어떤 관계가 있을 때 2인칭이잖아요. 자, 영어 공부하면 다 나오잖아요. 중학교 때 2인칭. 1인칭, 2인칭, 3인칭 나오잖아요. 2인칭은 나와 관계가 있을 때 2인칭이거든요.
자, 그런데 내게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는 3인칭 복수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 지금 2인칭으로 칭하는 자들이 있고 3인칭으로 칭하는 자들이 있어요. 2인칭은 주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고 3인칭은 주님과 관계가 다 끊어진 그냥 제3자예요. 그 3자는 주님이 내 입의 검으로 가서 싸울 것이라고 말해요. 예수님의 대적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적이 되어서 예수님과 전쟁을 해야 될 사람들이 되고, 그런데 예수님과 전쟁에서 이길 자가 없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니신 분이시고 절대 권력자인데. 그런데 버가모 교회 안에 주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가지고 있는 너희가 있는가 하면 주님이 대적할 그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차이가 뭐죠? 어디서 이들 사이가 갈라질까요? 회개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면 그래서 너희가 이기면 내가 감추었던 만나도 주고 흰돌도 너희에게 주겠다. 이기는 자에게. 그런데 내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 입의 검으로 가져가서 싸우겠다.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죄인이 죄 짓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 애들 키워보면 알잖아요. 안 가르쳐줘도 거짓말 합니다. 안 가르쳐줘도 욕심 부릴 줄 알아요. 착한 것은 가르쳐야 돼요.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죄 짓는 것이 자연스러워요. 근데 이것이 물론 이게 이제 신학적 견해에 따라 좀 다르고요. 뭐 또 학교 다닐 때는 우리 배우는 게 성선설, 성학설 뭐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 뭐냐 하면 이게 이제 신학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완전히 없어졌을까, 조금 남았을까, 이런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조금 남았으면 선한 양심이 있어서 그렇죠. 조금 선하게 살려고 애쓰고 이런 거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더러는 신학적 입장이 완전 파괴,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 파괴됐다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해도 우리는 선한 구석이 없어,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죄인은 죄 짓는 것이 당연해요. 그래서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내가 죄를 짓고도 그게 죄인지 몰라요. 이것이 죄인의 현상입니다. 죄를 짓고도 내가 죄를 짓는지 몰라요. 사과가 사과 열매를 맺는데 그거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근데 사과나무가 내가 포도 안 열렸다고 막 애쓸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나무가 사과 열리면 그냥 그 자연스럽고 뭐 당연한 거지 뭘 그래, 이런 것처럼 죄인이 죄를 짓는 것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고도 죄인지 몰라요. 물론 뭐 훈련받은 양심의 정도에 따라서 뭐 조금 달라질 수는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만큼 죄져야 죄인 줄 아는데 어떤 사람은 이만큼 죄를 져도 죄인 줄 아는, 죄의 인식이 조금 달라질 수는 있지만 그것이 작든 크든, 제가 그랬잖아요. 큰 죄든 작은 죄든 죄는 그냥 죄인 거예요. 큰 충성을 해도 작은 죄 범하면 그건 용서받아야 돼요. 용서받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작은 죄가 하나님의 공의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순수함과 거룩함을 훼손하기 때문에 절대 용납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죄인이 죄 짓는 것이 당연하다는 얘기는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우리는 죄를 인식할 힘이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 보면서 저 사람이 왜 저래? 저렇게 살면서도 그리스도인의 양심이 있어 없어 그러는데요. 그 사람과 나와 정도 차이일 뿐이에요. 그 사람은 좀 양심이 많이 무뎌져 있고 나는 조금 남아있어가지고 나는 뭐 그냥 이만큼 죄하면 뭐 너무 큰 죄 같고 저 사람은 이만큼 죄도 그냥 죄로 인식이 안 될 뿐이지 정도의 차이일 뿐 우리는 죄를 인식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하나님만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회개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자, 여기 이제 주보가 있는데요. 주보가
이게 몇 센치 몇 센치 이거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눈짐작으로 대충 하면 안 되고요. 정확하게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료를 가지고 재보면 돼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인이냐 아니냐, 내가 어떤 죄를 어떻게 지었냐 알려면 절대 기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그 말씀해 주신 그 기준과 그 기준 대신 진리 말씀이 우리에게 조명해 주고 가르쳐 주고 딱 재주면 이제 비로소 알게 되는 거죠. 즉 진리이신 말씀과 진리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조명해 주실 때 비로소 우리는 죄를 인식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회개에 이르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 사는 길을 걷게 되는 것이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 들으려면 귀가 있어야 되잖아요. 성령이 교회에게 하는 말씀을 들으려면 육신의 귀가 아니라 영적인 귀가 열려야 되겠죠. 그냥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되니까요. 어떻게 하면 들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저 오늘 이제 설교 시간에 이제 예배 순서 중에 설교 시간이 돼서 설교자가 딱 나왔어요. 여러분이 귀를 열고 오늘 말씀을 들어야지 하고 딱 쳐다보고 있는데 설교자가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그냥 딱 입 다물고 있으면 들을 길이 없죠. 그렇죠? 들을 길이 없잖아요. 진리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지 않고 성령께서 말씀하지 않으면 우리는 들을 길이 없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는데 성령이 말씀하시지 않고 그럼 우리는 들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랜 수도원 전통에 따른 수도사들의 성경 읽기 방법이 꽤 도움이 돼요. 이들은 이렇게 성경 읽는 것을 통해서 그의 깊은 영성에 도달할 수 있었거든요. 이게 이제 여러 단계를 5단계, 9단계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크게는 3단계 정도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 하면 깨끗한 양심입니다. 깨끗한 마음. 우리 팔복에 나오잖아요. 어떤 마음요? 깨끗한 마음. 마음이 깨끗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깨끗해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진리.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보고 만나려면 내가 깨끗한 마음을 가지죠. 이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유정환이라는 시인이 호수라는 시에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제가 이 시를 찾으려고 찾는데 못 찾았어요. 그냥 그래서 인용만 하는 겁니다. 호수가 산을 다 품을 수 있는 것은 깊어서가 아니라 맑아서이다. 그렇죠, 여러분? 큰 산 앞에 있는 호수가 산을 다 품고 비춰주고 있어요. 깊어서요? 아니라 맑아서. 크신 하나님의 그 진리를 우리가 품을 수 있는 길은 내가 맑아야 된다는 그 맑은 마음을 가지고 두 번째는 긍정적 성경 읽기와 수동적 성경 읽기라고 얘기하는데 성경 읽기에 내가 헌신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주셨으니 이 말씀을 내가 읽기에 힘쓰는 자, 읽는 거예요. 성경을 읽지도 않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고 저 산에 올라가서 소나무 뿌리 붙잡고 앉아 있어봤자 그건 말짱 헛거예요. 그거 안 돼요. 그렇게 가끔씩 또 그래도 되는 분이 있는데 귀신 만난 거 아닐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이 우리에게 기초를 이루고 있어야 되고 이것이 매일매일 내 삶의 한 양식인 것처럼 내가 매일 성경을 묵상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내가 힘쓰는 거예요. 그런 적극적인 긍정적 성경 읽기 가운데 그다음에 수동적 성경 읽기, 이건 청취적 읽기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편에서 하시는 일이에요. 나는 그냥 성경을 읽고 긍정적으로 읽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하시길 내가 기다리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귀로 듣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조명하여 주시고 나에게 들려주신 음성이 내 심령에 들릴 수 있게. 그래서 건강하고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성경 읽기에 힘쓰는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기다리면 들려주시는 말씀이 마음의 감동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때 그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또 그 말씀에 따라 그때부터 진짜 이제 영적 파이팅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기 힘써서 이기는 자에게는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힌도를 주겠다. 원래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가지고 광야길을 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아침마다 가서 거둬서 먹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일부는 딱 항아리에 넣어서 지성소에 있었거든요. 그게 감추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진짜 만나를 우리에게 줘서 육신의 힘을 주는 만나가 아니라 내 영혼을 살찌게 만들고 내 심령을 새롭게 하는 말씀을 주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요? 회개하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팔복의 두 번째가 그 애통하는 자의 복이잖아요. 애통한다는 것은 저기 어떤 슬픈 상황을 보고 우크라이나의 전쟁 상황을 보고 그렇게 많은 또 고아들이 이런저런 사연을 들으면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에요. 여기서 애통은 그런 눈물이 아니고 심령이 가난해서 생겨지는 눈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 하면 하나님, 나는 정말 나의 행한 것 죄밖에 없어요. 주님, 정말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회개의 눈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의 형편과 처지를 보고 흘리는 눈물은 애통이 아니고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어요. 눈물이 있고 회개하는 자가 주님의 자비와 용서를 받게 되지만 회개가 없으면 그들이 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갈망함으로 하나님이 성령이 내게 귀에 말씀해 주시기를, 나를 조명해주고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야 되고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 스스로 알 수 없지만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 빛에 따라 내가 이런 죄를 범했구나, 저런 허물이 있구나, 그렇게 깨달아지는 자가 되는 것이죠. 저 인간 진짜 나쁜 놈이야. 제가 회개도 안 하고 말이야. 근데 그나 내나 50% 100%예요. 스스로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조명해 주시면 그도 죄를 깨닫고 나도 죄를 깨닫고 큰 죄도 깨닫고 작은 죄도 깨닫고. 오늘 주시는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정리하고 가슴에 담으셔야 돼요. 우리 주님은 구원과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죄를 심판하시고 대적하시는 분이시기도 하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회개할 줄 아는 자는 주님의 용서와 자비와 긍휼로 주님을 만나지만 회개하지 못하면 주님을 대적하는 자로 주님의 원수로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회개할 줄 모르는데, 그러면 회개해야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을 만났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느냐? 주님이 보여주셔야 돼요. 이건 귀 있는 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듣는 귀가 생겨야 되는데 주님이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게 힘쓰는 가운데 주께서 나에게 비춰주실 때만이, 이건 은혜의 순간이죠. 은혜의 순간. 비춰줄 때만이 내가 죄를 깨달을 수 있고 회개할 수 있고, 그렇게 회개할 때만이 우리는 이기는 자가 돼서 감추었던 만나와 천국 잔치의 초대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흰돌이라고 하는 것이 초대장,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데, 이번 한 주 이 말씀을 기억하시며 충분히 회개에 이를 수 있는 성령의 조명하심과 말씀이 각각의 심령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건 하나님의 은혜지만 내가 할 일은 있죠. 깨끗한 마음으로 말씀을 읽고 주님이 진리 가운데 이끌어 주시기를 늘 사모함으로 살아감으로 구원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은혜의 자비의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고 공의의 하나님이시며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심판주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저희가 회개할 줄 아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회개함으로 주의 자비를 잊고 살아가는 자, 말씀을 들려주심으로 회개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죄악과 싸워 승리함으로 감추었던 만 이름이 쓰여져 있는 흰돌을 받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도 저희가 정결하고 깨끗한 심령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보는 자리까지 이르는 심령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고, 말씀 읽고 말씀을 주의하기에 힘쓰는 가운데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